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목적도 없이 날 방황했네.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소에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양을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내를 속하신 나라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된 옛날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떠나는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다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을 올사 전능하시라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옥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사전가 515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이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가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갈랐어라. 빛을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려니 힘자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으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름이라. 주님 너를 들으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 인내하신 우리의 그 의의 심판하신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에도 벌써 세월이 흘러서 오늘 10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나이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는 것이 없나이다. 코로나를 통하여 또 이렇게 복강 예방 접종을 통하여서 37명이라는 노인들이 사망했나이다. 자고새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거냐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영상 예배가 하루속히 떠나가기 원합니다. 영상 예배는 우리 성도의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요, 믿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영상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상 예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교회 성전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우대관계를 논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집에서 10번 드리는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북 김정일은 열병식 75주년을 맞이하여 갖가지 신형 미사를 갖고 좌시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나라서 이 땅에 국군의 행사도 없어지고 우리 어선이 이북 땅으로 들어가도 이것을 찾지 못하는 청양 경조 해상 경찰관들, 이 땅의 모든 군인부터 경찰관들부터 우리 정치인들, 청와대 직원들, 국회의원들 다 썩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재인 정권부터 이 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 되어서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일할 수 있는 일꾼도 삼아주시옵소서. 우리도 국군이 행사를 하고 우리도 신형무기를 과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도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등하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치안도 엉망이요, 정치도 엉망이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영업하는 사장들이 종업을 수십 년씩 두고서 일하던 그 사장들이 인력시장 가서 돈 15만 원 받으려고 줄 서 있다는 걸 지키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말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이 땅에 다시는 나이 드신 노인들 전염병 사망사고 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영업을 망하는 여러 종목의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들은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도밖에 없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 권속들만큼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나이다. 천만 번이 종의 기도를 아버지 대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권면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나이다.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성현이와 훈영이 저 두 아이들 군생활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군인들도 정신을 차려 국방을 튼튼히 잘하는 군인들로 지켜주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봉사는 안내로부터 황금연 꽃꽂이, 특히나 2층 방송실로 엠프 컴퓨터를 만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은 고통 받는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드는 성도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멘을 따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영적 모든 성도가 깨끗이 시바는 시간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원로 목사님 더 영육간에 강건함이시고 우리 원로 사모님 그 다리를 완전히 깨끗이 치료해서 빠른 시일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나 힘드십니다. 일주일에 닷새 동안은 방역 소독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는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불들어명이 입혀지었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갈 때마다 원수하기 약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신체된 백성들은 영의 잠에 깨어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증거를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 직장,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우리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모든 맥힌 문제가 풀어지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사업이 활정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를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 주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는데요. 눈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또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사색에 잠겨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때가 있죠. 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회갑잔치도 했고, 뭐 칠순잔치, 뭐 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이웃들을 만나면서 위로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두 군데를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생각에 잔치는 좀 안 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장례식에 가면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지금 뭐 다 아직 병원에서 해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요 관을 집 이렇게 나놓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냄새도 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조금 있으면 너 저기 들어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쳐다보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서 생각과 사고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통하여서 다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의 종류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래요.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요, 빛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 망막 속에는요, 간상세포와 추상세포가 있어서 100조의 1분의 1이라는 약한 빛까지도 식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 뭐 핸드폰도 보면은 얼마나 기능이 좋습니까? 그죠? 근데 눈보다는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 어두운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이 눈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이같이 눈은요, 사물과 빛을 바라보는 신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안이 있죠. 지안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영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우리가 쉬는 이런 말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로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안이 밝아졌을 때, 영적인 눈이 떴을 때에 나와 함께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눈은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때 건강한 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빛도 볼 수가 있고요, 사물도 볼 수가 있고, 정신세계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요, 건강한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 눈은 병든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요, 페니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인인데 얼마나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란 켈러 역시 시각장애인이죠. 그는 눈으로
지식의 세계를 바라보았지만 역사를 보았고 미래를 보았고 세계를 보았습니다. 눈의 의미는요, 보는 겁니다. 그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 눈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눈의 가치는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소매치기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주머니를 보게 되죠. 강도는 빈집만 바라봅니다. 안과 의사는요, 눈만 들여다보고 치과 의사는 이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주를 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14절을 보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명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화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요, 거룩함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영적인 교류를 이루어야 돼요. 명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에서가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 당시에 장자가 받은 축복은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거의다가 장자가 받는 축복인데 배고프다고. 그죠? 배고프다고 그냥 집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그죠? 배고픈데 내 집 주겠어요? 밥 한 그릇 먹고? 바보야, 바보. 그죠? 에서가. 이런 같이 명분을 지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교제를 할 때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평은요, 인간관계를 말하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두 가지가 깨지면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한 일에 재물, 기도, 이 모든 찬송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또한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구약성경 도처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도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그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 질서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는요, 모두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인간관계 역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날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람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이라면요, 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다분히 있다는 그런 책 2권에 보니까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인데 관계라든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제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로 낙심하고 있거나 일상생활의 피로에 느끼거나 남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아픔을 느낀다면 강이 흐르는 곳에 가서 물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을 보고 좀 이렇게 풀라는 거죠. 그죠? 답답하고 좀 그럴 때요, 자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런 말을 해요. 지구의 어딘가에서 터무니없는 다툼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라.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병든 노인들에게, 지뢰를 밟아 발을 잃고도 사랑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세상에 전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사로가 말하는 기도는 자신이 믿는 대상,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기도를 하면 역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물이 변하고 사람의 환경이 변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신령한 언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광이 났다는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났든지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요, 뭐 30년 이상 살면은 좀 닮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닮은 사람이 없는가 보구나. 30년, 35년 이렇게 살게 되면요, 서로 닮습니다. 부정에도 함께 사는 사람, 부모, 형제, 부부, 자녀가 닮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관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의 방법이 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처럼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라는 것은요,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뿌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가로막는 것이 쓴뿌리가 하는 일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쓴뿌리가 하는 일이 나타나 있어요. 은혜를 먼저 방해합니다. 쓴뿌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을 듣고 기도를 들어도 형식으로 하고 찬송을 불러도 가식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자, 어느 주일 예배 후에 A라는 집사와 등록한 지 1년이 된 교인이 만났습니다. 초신자인 그는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찬양도 찬송도 말씀이 또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A라는 집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정들하고 정신이 없어서 왜 주셨습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 찬양대 지난달에 했던 거 되풀이하고 설교는 자장가이지 기도는 이상한 기도를 하지 어떻게 잠을 안 잘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대화 속에 쓴뿌리가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쓴뿌리 때문에 자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초신자가 받은 은혜도 망가뜨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쓴뿌리는요, 은혜를 가로막아요. 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쓴뿌리는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체 내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을 할 때는요, 몸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약화되어서 저하되면 병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암세포 기능이 정상세포로 기능보다 강해지고 활동성이 강해지면요, 암이 되는 겁니다. 쓴뿌리는요,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혀요.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떤 암이든요,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쓴뿌리는 암과 같죠? 그 쓴뿌리를 담아두면 안 됩니다.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쓴뿌리는 어떤 겁니까?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움을 입는다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질수록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잉크병에 물 한 봉을 떨어뜨리냐 그냥 잉크색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얀 그릇에 물을 담고 거기에 잉크 한 봉을 떨어뜨리면 옅은 잉크색으로 변합니다. 전염병일수록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죠. 예전에 예언을 했던 것 같은데, 장모님이 이제 목사님 교회 가는데 앵무새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가 있는데 막 장모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앵무새한테 할렐루야 아멘만 부르니까 얼마나 그 앵무새가 좋았던지. 그럼 우리 앵무새는 맨날 욕을 해대가지고 한번 같이 붙여놓으면 제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얘가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앵무새를, 장로님에 있는 그 앵무새를
목사님의 집에 앵무새를 갖다 놨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장로님이 이제 변화된 앵무새를 이제 데리고 오겠구나 생각하고서 갔는데 이놈 2마리 앵무새가요 막 쌍욕을 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변할 줄 알았더니 막 둘이 욕을 해야 되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전염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좀 잠잠해지고 있는 그런 때이지만 유럽에는 지금도 많이 퍼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스크 좀 쓰면 괜찮을 텐데, 그죠? 안 쓰고 그냥 뭐 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면 그것을 또 못하게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뿌릴수록 쉽게 빨리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더럽히게 하고요. 남을 더럽히면 땅속으로 보이지 않게 삽시간에 뻗어나가는 것이 쓴뿌리가 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안에도요, 가정이나 우리 소모임 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변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보니까 명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하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아멘.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에세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형의 명분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형, 동생, 남자, 여자, 부모,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혈연 질서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이 될 수가 없고 동생이 형이 돼도 안 되고요. 남자가 여자로 되고 여자가 남자로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제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없는 이유는 장자가 축복과 기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속법이 바뀌어도 호주 제도도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요, 어떤 보상이 있다 그러면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죠? 형제가 넷이 있다. 그럼 4명에게 똑같이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일전 1원 하나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요즘 법이에요. 근데 예전의 법은요, 거의 장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상속 기업을 받는 그러한 상속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을 바라보고 그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오늘부터 네가 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명분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에서는요, 유다의 족속의 혈통에서 제외되고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자식들과 그 후손이 유다 민족의 형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만큼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 명분을 높이면요 명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소홀히 취급하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생물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세 종류의 균이 있다고 그래요. 나쁜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균이 있는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기회주의적인 균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균도 나쁜 균도 극소수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 기회주의적인 균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 균은요 나쁜 균과 좋은 균 틈 사이에서 세력을 살피고 있다가 세력이 강한 쪽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죠.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쪽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고요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사는 길이 있고 마귀를 따르는 길이 있죠.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살거나 죽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당하거나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되면 잘되고 흥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든지 내가 선택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화평과 거룩함을 쫓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명분을 지켜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셔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아 주를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쫓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담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쓴뿌리를 제거해서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와 참된 영으로 날마다 따르게 하여 주셔서 예전처럼 장자의 명분을 하는 팥죽한글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소가 39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린 세리 즐겁고 평안하구나.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고 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큰 가슴에 지키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걸고 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고 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운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고 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고 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일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고 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고 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복을 누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금 드렸으나 여자를 구분해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하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보시고 귀한 날에 하나님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보시며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드렸사오니 손길마다 축복하여 보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보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남이 이사님 최세연 최은수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귀한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하는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들어온다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보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보시고 또 소연이 윤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 축복하여 보셔서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보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함께 해주신 주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김나은 사람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꾼을 늘어나게 보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언의 사령관 김선호 여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은혜와 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받는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또 코람데오 신앙으로 모든 성과 승리하기 원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저희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열매가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생활 중에 좋은 영, 세상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가 점심시간 못해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언약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서 주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영광을 지켜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와 그 마음속에 소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들웅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질병과 고통과 실명과 좌절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경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하신 사랑하심과 성모님의 감화감동 목소리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를 바라보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믿음의 명분을 지켜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